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성을 가지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가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읽기 5번째이고 전체로 신약 성경 읽기에는 101번째입니다. 오늘 사도들의 순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를 이제 박아놓았다. 그래서 이제 몸에 이제 연약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뭐 못한 게 뭐가 있었느냐? 오히려 약한 데서 나의 능력이 강해집니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만 잘 전하면 되지. 성도들이 뭐 당신 얼굴 보러 오느냐? 뭐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 얼굴 보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약 성경 읽기, 복음서 읽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큰 그림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큰 그림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세세한 내용들을 들어갈 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요 예배를 수요 성경 공부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은혜도 받아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을 좀 마련합시다. 근데 주일날은 그게 좀 어려워요. 또 우리 교회가 따로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상의하면서 제가 수요일 날은 성경을 좀 깊이 비교적 깊이 공부하는 그런 스타일로 진행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시작하고 물론 구약 성경도 그렇게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신약에 들어오면서 좀 목적을 명확하게 했었죠. 그래서 복음서를 누가복음 중심으로 읽으면서 큰 틀을 좀 제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마 좀 기억하시는 분들은 누가복음을 세 덩어리로 읽읍시다라는 것들 수시로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역사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야기죠.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의 시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성탄이 곧 다가오는데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십자가 주님을 믿는 이들은 이제 구원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주님이 길을 열어 놓으신 거죠. 그리고 이제 길 대신 주님께 나아가면 누구나 구원받는 은혜를 이제 누리게 되는데요. 이 일을 시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는 이제 이 일은 주님이 가시고 임하신 성령께서 주도하시면서 이제 이어지게 됐습니다. 계승이 된 거죠. 지속되어 나가는데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이 일은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이제 사도들이죠.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사도행전 하는 것은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를 기록해 놓은 이야기다. 그래서 사도행전인 것이죠.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사도들이 권능을 받았고 권능 받은 사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신약 성경의 첫 교회였죠. 이 교회 공동체가 이제는 어떻게 해서 성령의 역사를 감당해 나가기 시작했는가,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사람들이 땅끝을 향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가, 이 줄거리를 가지고 쭉 이어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큰 틀이다. 이 이야기를요, 지역,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되면 시작은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방인들의 지역 땅 끝까지 확산되는 그림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지역적인 확장이죠. 사람을 중심으로 보면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확산되어 나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임하시면서 120여 명의 제자들에게 권능이 주어지고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전파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3,000명이나 모이게 되고 신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유무상통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나갈 때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봤던 3장의 이야기는 성전 미문에서 있었던 한 가지 기적사건 이야기를 이제 보았죠. 성전 미문 3장의 이야기,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미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사람과 마주치게 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장애를 고치게 되죠. 그래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더니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걷고 뛰게 되었다. 사람들이 놀래서 이제 모이게 되고, 모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입니다 해가지고 여러분 그림으로, 성전 그림으로 그것이 어딘지도 한번 보기도 했죠. 그런데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때 그 내용 중에서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 있었다.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예고된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그가 누구냐면은 나사렛 예수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이것은
그 당시 분위기로 봐서는 대단히 위험한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사도행전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러면 대단히 위험한 발언을 한 사도들과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는데 거기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나 하는 것을 오늘 4장이 이어서 전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은 성전의 경내, 성전을 큰 장방형의 사각형의 어떤 공간이라고 본다면 이 테두리가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을 지난 수요일 그림으로 보셨죠. 그래서 제가 낭하라고 했더니 그 말 안 쓰는데 해가지고 그럼 뭐라고 그러나, 낭하 말고 복도, 테두리 복도,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어쨌든 여러분 경복궁 같은 데 가보면은 담으로 쭉 이어진 지붕 있는 복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행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솔로몬 행각이 성전 건물 경내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경내에서 지금 사도가 사람들 모아놓고 구약에 예고된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는 이야기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사는 게 아니죠. 누가 상주하고 있습니까? 이 성전에 항상 있는 자들이 있죠.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그리고 성전에 근무하는 관리들이 있습니다. 성전에 근무하는 관리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있는 그곳에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외치는 사도들의 외침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었겠죠. 그리고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무슨 사건이 벌어졌느냐? 오늘 4장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4장 1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때에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 찾아온 사람들 누구냐 하면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렀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무슨 일을 했느냐 하고 보면은 3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잡아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지금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가두었는데 그 다음 날까지 가두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갇힌 거죠. 찾아온 사람들 우리가 좀 공부도 좀 합시다 했기 때문에 찾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로 제사장들이 있었죠.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이 왔는데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에게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성전 맡은 자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성전 맡은 자가 누구냐 하면은 성전 경비대입니다. 성전 경비대. 그 당시의 자료에 의하면 약 한 200명 정도의 경비대가 있었고 그 이 경비대를 통솔하는 지휘관, 경비대장의 직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일 고위직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고 그 다음으로 서열 2위가 누구냐면은 성전 경비대장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직책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몰려온 사람들이 또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제사장 가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귀족들이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을 배출하는 그런 집단이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사두개인이어야만 합니다. 다른 데서는 나오지를 못합니다. 유대교에 여러 종파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도 많잖아요. 종파들이 뭐 우리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뭐 침례교도 있고 또 뭐 순복음 계열의 그런 교회들도 있고 또 뭐 다양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다 교회마다 좀 색채가 다릅니다. 컬러가 다르고 그런 신학이 다르다고 말하죠 보통. 근데 유대교에도 종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여러분 잘 아시는 게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가 있고 또 이 사두개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은 잘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에센파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에센에파. 그리고 이제 종파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유대인의 한 그룹으로서 열심당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한데요.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인들이면서 어떤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의 축복은 오직 현세에만 존재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고 죽음 이후는 없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믿지 않습니다. 부활 그런 거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귀신 없다. 영적인 거는 다 부인하고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께 축복받은 증거가 뭐냐 하면은 그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자 되고 출세하는 거,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말씀 보다 보면은 그 부자 관리 청년이 주님을 찾아왔다가 실망해서 너 재산이 참 많은데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슬퍼하며 돌아갔다 하는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그 사람은 자기가 복 받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자죠, 청년인데 이미 관리죠. 그러니까 잘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복을 받았다고 믿는데 그 중에서 또 한 가지 이 사람은 영생에도 관심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아닌 것 같은데 사두개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축복받았는데 그러면 영생도 나중에 받겠지 뭐 내 돈 다 내놓을 필요까지야 없지 않을까 하고서 이제 돌아갔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사두개인들은 그 현세가 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자기들이 받았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가 여기에 어떤 변화가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복받아 살고 있는데 또 다른 복이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주님이 선포하신 팔복 같은 것들은 이 사람들에게는 코웃음 칠 이야기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자기들의 그 축복관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 정부와는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만 좋겠다라는 그런 사고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현재 어떤 그 상황을 흔들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나사렛 예수와 같은 인물은 대단히 위험한 인물이고 결국 예수님을 죽인 중심 세력이 누구냐? 바로 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자기들의 아성을 흔들지 말라는 거죠. 바리새파는 거기 협조한 것이고 주도 세력은 바로 이 사두개인들 중심의 제사장과 이러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성전 고위층들이죠.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저지른 이 일, 사도들을 잡아서 가둔 이 일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교회를 향한 첫 번째 핍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를 향해서 정부 세력이 박해를 가했다 하는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되는 사건이 바로 이 일이고, 이때로부터 테이프를 끄는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박해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어떤 정치적이나 그런 폭력에 의한 박해는
사실은 뭐 거의 없다고, 현재는 없다고 봐도 되겠지만 전 세계를 돌아보면 지금도 교회이기 때문에 핍박과 박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도들을 잡아서 가두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성전 경내 솔로몬 행각에서 구약에 예고된, 하나님 말씀에 예고된 우리를 위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으니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다 라고 선언하는 이 복음을 듣고 이날 5,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회심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죠. 이 5,000명은 기존의 3,000명을 포함해서 예루살렘의 교회 공동체가 5,000명까지 됐다는 말인지, 아니면 이날만 순전히 5,000명이 새롭게 믿었다는 얘기인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둘 중에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설명만 가지고는. 그러나 어찌 됐든 3,000명이 회심하여 그 중에 상당수가 교회 공동체를 이뤘다고 한다면 5,000명이 이르도록 또 사람들이 회심했다는 것은 엄청난 역사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고 있을 때 이 소리를 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제사장과 또 관리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죠. 그리고 또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도 여기를 향해서 와가지고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듣고,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잡아 가두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회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를 잡아다 가두어는 폭력을 가하고 있었다라고 본다면 완전히 정반대, 상반된 사건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고 그리고 회심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신 분들이죠. 그런데 복음 얘기만 들으면 기분 나빠가지고 계속 비아냥거리고 박해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하는 사람들 지금 밖에 나가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이 구원 사건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심령의 역사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일어나는 구원 사건이라는 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것이다.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장면에서 한 가지 또 흥미로운 거 한 가지만 짚어보고 넘어가죠. 이날 몰려온 이들 가운데에는 바리새인이 없었습니다. 왜 없죠? 약방의 감초처럼 꼭 끼어드는 그런 바리새인이 왜 없죠? 왜 없을까요? 추측을 해보면 아까 유대교 내에 종파들이 여럿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오직 현세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영적인 것은 부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부활도 없고 귀신 같은 것도 없고 그런 건 없어.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께 복받은 증거야 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파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반되는, 반대되는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는 영생을 믿고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들을 믿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위기에 처했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런 신학적인 차이점을 이용한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위기를 벗어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근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대립하는 그런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사도들이 선포하는 얘기는 부활 얘기거든요. 이 부활 얘기는 신학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은 굳이 막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들의 신학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씩씩거리며 달려오고 바리새인들은 뭐 맞는 얘기 하는구만
그래서 놔뒀다 그런 얘기죠. 이건 추측입니다. 성경에는 없는데 읽다 보니까 달려온 사람 중에 왜 바리새인은 없었을까 할 때 그런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현재 부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소극적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에 대해서 또 제자들에 대해서, 사도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가졌냐면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부활 문제에 국한해서는 바리새인들이 이 사도들이나 교회와 같이 갈 만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또는 교회를 향해서, 사도들에 대해서 우리 같은 편 그런 생각을 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사울, 나중에 바울. 아마 바울이 사두개인이었다고 한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믿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렇다면 그가 바로 주님이란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었겠죠. 자, 이렇게 연상되는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성전 고위층이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잡아 가둔 거죠. 싫어하는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싫어했지? 첫째로는 성전 경내에서 뭔가 어떤 가르침을 주려고 한다면은, 이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면 성전 관리 책임자의 허락을 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비유로 얘기를 전에 드린 기억이 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누가 와가지고 뭔가 제가 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교회의 허락을 받고 해야죠. 그냥 하면 안 되죠. 성전에서도 당연히 그래야 했습니다. 성전 경내에서 뭔가를 가르치는 행위를 하려면 먼저 성전 관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사도들이 허락을 받았을 리가 없죠. 그러니 이거는 위법이다, 싫어해. 그러니까 이제 가서 잡아가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부활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좀 전에 말씀드렸고, 그 두 번째 이유이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이유로는 나사렛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자기들이 죽인 주도 세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두개인들, 제사장. 주님을 신성모독의 죄로 엮어가지고 고발했고, 신성모독의 죄로는 십자가형에 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빌라도에게는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선동한 정치범이다 라고 죄목을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고발했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죽이는 데 성공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사도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틀리셨을 리는 없으니까, 그럼 자기들이 잘못한 게 아니냐라는 결론이 되는 거고, 그걸 가르치고 있으니 싫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다.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붙잡힌 사도들이 그날은 이제 늦었기 때문에 다음 날 신문을 받게 되는데, 이제 신문을 위해 모인 사람들이 또 나오죠. 요거는 좀 봐야 됩니다. 사도들을 신문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고 성경에 보니까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산헤드린 공회가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공회. 그러면은 관리는 누구를 가르쳤냐 하면은 우선 산헤드린 공회 이야기를 먼저 잠깐 드리면,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를 허락받고 있거든요. 그 자치 이 통치 최고 통치기구가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유대인 최고 자치기구이면서 최고 재판소 법정입니다. 그러면서 뭐 의회 노릇도 하니까 거의 삼권 분립을 위반하는, 삼권이 모여 있는 거죠. 행정과 입법과 사법 기능을 다하는 그런 최고 통치기구 산헤드린 공회. 이 산헤드린 공회는 주님을 유죄로 판결하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넘겼던 공식 기구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했죠. 재판을 해서 주님을 이제 빌라도에게 넘겼던 그런 역사는 주님의 순환 장면을 읽어보시면 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산헤드린 공회의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관리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비롯한 그런 그 원로급 귀족층들을 가리킵니다. 원로급 귀족층들. 그러니까 종교 귀족이죠. 제사장, 대제사장이 71명의 공회원 중에 회장, 의장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제사장들이, 원로 제사장들이 여럿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관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관리. 그 다음에 장로들이 누구냐 하면은,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12지파의 원로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거기 이제 말하자면 존경받을 그런 이제 지파의 대표들이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 와서 의원으로 같이 구성을 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라고 했는데 이 서기관들이 뭐냐면 바리새파입니다. 이 바리새파 일부가 이제 서기관으로서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근데 실권은 누가 지고 있냐면은 이 그 사두개파가 지고 있습니다. 이 귀족층, 종교 귀족층들인 사두개파가 사실은 산헤드린 공회를 움직이는 실세였다. 주님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빌라도 법정으로 넘겨지고 십자가형에 처해졌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주님에 이어서 제자들이 또 공회 앞에 서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공회 앞에 서게 되고, 공회가 사도들을 신문하면서 던진 질문이 7절의 말씀인데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는 이 질문에 대해서 5가지 이 사실을 제시하며 답변을 했습니다. 5가지. 한번 읽어드리면은요.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주님을 죽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책임을 다 져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주님을 죽게 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책임이 모든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그는 죄가 없음이 입증되었다.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죄가 없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였고요. 세 번째는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것이 세 번째 사실이었고, 네 번째로는 주님은 버린 돌처럼 버려졌지만 건축자가 버린 돌이었지만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5번째로는 주님만이 온 인류의 유일한 구주시다라는 이야기로 했습니다. 이 5가지로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느냐 할 때 5가지로 대답을 한 겁니다. 이 중에 여러분 제가 5가지 말씀드릴 때 못 알아들을 내용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내용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주님을 죽게 한 책임이 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죄가 없음이 입증되었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주님만이 유일한 구주시다. 이거는 뭐 들으면 다 아시는 이야기죠. 그런데 건축자가 버린 돌이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이제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몰라보고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였으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빛이 어두운 가운데 왔지만 어두움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해 버렸죠. 그렇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주님이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를 배척해 버렸습니다. 그게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버려진 돌이 집을 짓는 모퉁이 돌이 됐는데, 그 집은 어떤 집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버린 그 돌을 가지고 새로운 큰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집의 머릿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이 커다란 새로운 집을 짓는 그런 건축물의 머릿돌, 기초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새로운 하나님께서 짓는 새로운 큰 건물이 뭐냐 하면은 그게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전 세계 수많은 천하 각국 모든 만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 위대한 역사, 그 위대한 큰 집을 짓는 그 일의 모퉁이돌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모퉁이돌 위에 이제 기초들이 놓아지고 집이 지어지게 되는데, 그 기초가 이제 우리 주님이시다.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다라는 말과 뭐 비슷한 의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이스라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루어가게 될 터전이 될 것임을, 그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그래서 선언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4장 12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4장 12절 여러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4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이름 외에는 구원을 줄 다른 이름은 없다.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시다 라고 이제 선포를 한 것이죠. 자,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더더욱이 이제 유대교 지도층들에게는 이제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을 것이고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사도들과 교회가 박해를 받고 그로부터 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는지 보게 되는데요. 다음 수요일에 그 뒤의 이야기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교회를 통해서 또 구원의 역사에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 사도행전을 저희들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읽어나가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케 해주시고 이 땅에 위대한 역사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교회의 일부가 되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 각자 그리고 우리 예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